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즘 말씀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이 성경 통독과 함께 또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무리를 말씀으로 한다는 것, 시작을 말씀으로 한다는 것, 이렇게 복된 그러한 삶이 있을까요? 그런 행복한 그런 환경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또 묵상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참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 타당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멸망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보이니 사람들이 안 물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크고 맹렬하게 노하셨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언약을 깨뜨린 것까지는 좋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그 언약을 왜 깨뜨렸냐 봤더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하고 주시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 그러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예굽에서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그 신들을 섬겼을 때, 아니 그 신들과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언약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도록 징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에 또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많은 그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운명과 철학, 이런 모든 것들 저희들이 알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냥 무리가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갔다라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신을 쫓아갔을까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중요한데, 이 감추어진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인간의 이 교만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복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좋다고 하니 그냥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다른 어떠한 걸로도 참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너무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하면 흔히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먼저 그것을 또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적나라하게 우상이 뭐냐?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쫓아가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조회수가 높다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면을 깊은 곳을 보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알고 싶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 미래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어떻게든 한번 해소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우선시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모세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3절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않으니 그 척박한 땅이 돼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그 무너진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척박한 그러한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까? 감추어진 일은 어떻게 하고요?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 감춰진 일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 부분 있잖아요.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했다. 요 부분에다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써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 14절. 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 부분만 나오면 꼭 이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Enjoy life.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지금 나에게 준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감추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에덴 동산이 왜 깨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왜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뱀이 바로 그 부분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따먹으면 너가 못하는 것이 이제 없잖아. 맞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선을 그어놓은 건데 그거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뭔가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속성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 참 불행한 미래를 말하잖아요. 강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조심해야 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될 텐데 불행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그런 불행한 미래의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전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춰진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나타내신 모든 말씀을 행하라는 가르침에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감춰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계시된 말씀을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말씀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행복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은요, 또 성경 통독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또 생애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메시지와 또 스토리를 어떻게 잘 이해할지 또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